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찬양했었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항상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도 머무르길 원하면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놀라운 소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동성교회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환경에 치우쳐 마음과 육신의 원함에 자신을 맡긴 채 살아왔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유물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께 되돌아오길 소망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로써 끝내는 죄의 고백이 아닌 믿음으로 실천하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함을 주시어 온전히 집중하게 하고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영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메말라 있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길긴 하지만 어떤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교독함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들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리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6시쯤 되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가 하시니라. 아멘. 참 긴 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계속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둘째 주입니다. 오늘이 벌써 넷째 주, 이제 한 달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목적과 근거를 가지는가 라고 한번 들여다보자. 내가 이 행동을 왜 하지? 하는 고민이 앞서고 고민을 보면 그 속에 내 욕심과 탐심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두 가지를 같이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 형태로 보여질 것입니다. 기존에 알았던 나와 내가 모르던 나를 계속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무엇인가 마음에 부담감이 좀 가득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 성인반을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참 있고 제 안에 더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죠. 이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런 저를 계속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짓눌리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무거운 말씀 속에 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랑이나 어떤 기준점이 있다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이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만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매체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이고 어떤 스펙이 있고를 막 늘어놓고 자랑합니다. SNS에 보면 이쁜 카페에서 사진을 찍고 올리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기보다 책찍질하고 내가 어디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점으로 나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저는 경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족하고 채워지는 경험과 돌이킴을 경험하는 경험을 한번 생각해보면 나에게 있는 그대로 그 봐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소망하고 인내할 때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 어디까지 가야 돼? 막 얘기하는 사람보다 나를 끝까지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길도 이렇게 절망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주는데 오늘 이 본문 속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을 선택하실 때 다른 길이 아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려고 했습니다. 여기 윗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땅을 가셔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라는 것과 독자에게는 궁금증이 있게 하는 거죠.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 왜 이 길로 걸어가셨을까? 굳이 다른 길도 있는데 왜 이 길로 가셨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게 해줍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
그 둘의 사이에는 적대감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 적대감은 사마리아인들이 주전 721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오기도 하면서 혼혈족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뉘면서 그들 안에 많은 긴장과 갈등과 싸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니까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굳이 이쪽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려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태양이 강렬히 쬐는 12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낮 12시를 한번 한여름 12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다니고 싶지도 않고 뭐 에어컨이 있으면 좀 피해가기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었겠죠. 그렇게 뜨거움에 노출되어 있고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그 햇빛이 너무 따가운 거죠. 제주도만 가도 그 따가운 그 햇살이 있잖아요. 그런 햇살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맹렬한 열기가 하늘에 솟구칠 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르러 뜨거운 그 사막 기후를 뚫고 나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예법에 맞지 않게 날카롭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각색하면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늘 잘난 척하고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택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물을 너에게 달라고 했지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 와서 소원을 말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소원도 들어주고 생수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마른데 물 한 모금도 못 먹는 주제에 무슨 생수를 주신다고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이 야곱이 팠던 우물이고 이 우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좋은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더 나은 사람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또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속에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마리아 여인은 빈정대는 겁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참 그러면 좋겠어요. 목마를 필요도 없고 물 길러 올 필요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읽을 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시고 갑자기 방향을 트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굉장히 잘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5명의 남자가 거쳐갔지만 그리고 지금 있는 한 남편도 있지만 다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고통을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토닥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연나는 깜짝 놀라고 이제 선지자셨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 다 그 잘못 때문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다. 이제 그때가 왔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저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 라고 얘기하고,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고 오늘의 이 본문이 뚝 하고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어떤 감정을 좀 느끼게 됩니까? 저는 그 한낮 뜨거운 열기 속에 그 피곤하고 고단하고 자기네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여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뜨거운 한낮의 그 사막 기후에 그 우물가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현실이 더 고달프고 힘들죠. 남편이 5명 있고 지금도 있는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여인에게, 그리고 그 뜨거운 우물 앞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그 부분을 건드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거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아픔과 힘듦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3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다 아십니다. 나는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들 속에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내가 감추었던 것, 내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들켰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 내 모든 고통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내 현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을 내가 드디어 만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다른 그 본문들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른 게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믿게 된 이 과정 속에 믿음과 구원이 일어나는 일 속에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이 현실에 지쳐있을 뿐이죠.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저 사람은 귀찮고 그것을 넘어 자신이 싫어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 대화 속에 간신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은 영원한 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이것이 먹는 물인 줄 이해했습니다. 내게 물을 주세요. 그러면 이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여기서 이런 고생도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그 대화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알게 되고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여인은 좀 많이 변하게 됐어요.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자신의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제 떠나서 예배를 여기서 드려도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간신사가 변화됐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무엇인가를 채우고 얻으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가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계속 어떤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해 있다면 우리는 우물가에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을 통해 그리고 그 대화들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그 이해 속에 그리고 그 대화들 속에 자신의 그 삶에 그 계속 집중하고 있던 것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둥지 모임에서 책을 읽게 될 텐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붙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내서 내가 무슨 이쁜 짓을 보여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퉁명스럽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넘어 현실의 부딪힘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고민입니다. 라는 그 고백들 속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들 속에 그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퉁명스럽게 우리의 말을 버리고 솔직히 나의 상황을 말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나를 넘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그가 오신 이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가 이 땅에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낮 뜨거운 그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시는 것. 그 여인은 참 힘들었겠죠. 계속 남편이 바뀌는 상황 속에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남편에 계속 실망을 하고 뭔가 계속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 계속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 남편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그 부딪히는 그 물음이지 않았을까? 그 물이라는 그 현실적인 육체적인 어떤 고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들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죠. 어느 순간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게 되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지,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여인을 사마리아 그 땅에서 그 한 여인을 사랑하셔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과 대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눈동자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심을 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바라봐 주시고 이해하시며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우리는 거기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일어남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킴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지금까지 참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조건들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그 답답함을 나의 힘듦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는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이나
시간 잠잠히 뜨거운 우물가에서 물길러 오는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안에 투성이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린 참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이해하시며 족하다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품 안에 안깁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의 변화를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만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좀 진행할게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좀 이따가 동지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순절 묵상집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선 지금까지는 뭔가 카운터가 안 됐는데 이제 그 고난주간에는 진짜 카운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한절에 회장님과 잘 얘기해서 그 상품을 잘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먹고요. 어떤 사람은 못 먹, 어떤 동지 못 먹겠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넘겨주시면 네, 그 한 명 있습니다. 네, 한 명이 있고요. 한 명은 저랑 같이 입교 교육을 마쳤습니다. 네, 아마 한 명이 있고요. 네, 강산이 하고 있습니다. 강산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번 주까지 이야기해 주셔야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교랑 문답을 할 수 있거든요. 4월 3일 날 문답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교육이 끝나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준이고요. 올해 나이 27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군입대 며칠 남았지? 네, 세고 싶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28일일 거예요, 아마 그때가. 입대 예정자 정하준입니다. 이 동성교회가 네. 그 모교회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모교회 이제 아니죠. 이 교회 오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얘기하면 살짝 긴데요. 일단 부모님이랑 정지용 선생님 아시는 사이여서 추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한국에 와서 좀 여러 교회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좀 대형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수많은 고민 끝에 이제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정재영 목사님 워낙 존경을 제가 하는 편이어가지고 동성교회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다른 질문이 있는데 혹시 네. MBTI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좀 사람들이 제 MBTI 들으면 살짝 놀라시는데 ENTJ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ENFP로 오해하십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대단한 통솔자 이렇게 나오던데 또 하나 궁금했던 건 네. 그 하준이가 갖고 있는 인생 말씀 이런 게 뭐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16장 잠언 16장 9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로 생각하게 됐나요? 워낙 제가 좀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인생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되게 수만 가지 계획을 할 때가 많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이게 항상 내가 최선이었나라는 고민을 항상 하는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을 제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주었던 말씀이어서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또 무언가 좀 크게 결정할 때 이 말씀을 믿고 많이 좀 나아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입대 날짜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알고 싶지 않으나 알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3월 28일 월요일 1시까지. 혹시 네. 저녁 날짜는 언제지 않아요? 저녁에 저녁 날짜 사실 지금 생각은 못 해봤고요. 왠지 9월 28일이 아닐까. 거의 비슷하네. 네. 제가 이제 네. 조사해본 결과 저 대신 조사해 주신 건가요? 9월 27일입니다. 27일. 2023년 9월 27일 날 네. 저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도 머리 깎기 전의 모습을 남기게 되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고 있을 동성교회 여러분들, 네, 저를 잘 기억해 주시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제 동성 식구들, 우리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군대는 최대한 일찍 가자. 27 먹고 가니까 진짜 인생의 걸림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참 많이 기대가 됐었는데 우리 동성교회가 그래서 이 시기를 좀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정말 올 한 해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은혜 충만할 시기일 거라 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만큼은 꼭 잘 누리셔서 꼭 하나님과 기쁜 교제하시고 또 우리 서로 동성 식구들과 끈끈한 우정 그리고 또 뜨거운 사랑 나눌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는 언제 자르십니까? 저 약간 마지막 자존심으로서 주일 저녁에 자르고 이제 오늘 아침에 노선을 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 좀 부탁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죄송합니다. 군대 가서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좋은 선후임 만나서 좋은 즐거운 군생활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제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충분히 많이 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열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잘 준비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아이고. 네, 나와주시고. 네, 오늘 어떤 기도 할 거냐면 벌떼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얘를 좋아한다고 앞으로 나와주셔서 손을 얹어주시고요.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손을 꽂으시면 되는데 손을 얹어주시고 나와주시면 네, 같이 기도하시고. 네. 앉아서도 돼. 같이 기도하시고. 네. 아이고. 내년이면 저녁에 했는데. 시간 금방 가. 이 정도면 눈물 흘려야 돼 지금. 네. 같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얹어 주셔도 되고, 네, 뻗어 주셔도 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아까 전에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 그 담당 둥지 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예고 없이.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같이 이제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갈까 할 깜짝 거야.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관계를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는 그동안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 주일 성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내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구제원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힘들 텐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가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일 군대에 이제 입대하게 되는 정화준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교사로서 봉사도 하고 또 청년부 사랑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송도 많이 도와주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청년입니다. 내일 입대하게 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 아까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좋은 선우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선우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생활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또 가서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취업을 하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는데 군대에 가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갔다 와서 또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화준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앞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직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 군대 가서 힘들지 않게 주님 항상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제 군대에 가게 되는데 다음 내년에 오게 되지만 그 시간이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게 느껴지게 인도해 주시고 물론 돌아와서도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와 또 교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손을 뻗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동기 모임을 하십시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간다 했나? 그 책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책 앞에다 놔뒀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돼요. 책. 이거 여분인 거예요? 네네네.